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소통하며 행복한 우리 모두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먼저 말씀과 함께 60쪽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는 제사장들이 저지른 우상숭배의 죄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을 언급하시면서 나라의 운명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계셨지만 도리어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당연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형식적인 태도로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백성들이 인애와 하나님을 아는 것에 힘쓰기를 촉구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계속해서 호세아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요아스 왕으로부터 서서히 국력을 회복하기 시작하고 영토를 확장하였고,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을 시작하던 당시의 통치자였던 그의 아들 여로보암 2세 때에는 점차 안정되어 가며 나라가 부강해지는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의 번영은 곧 사치와 부패와 영적인 타락과 음란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여로보암 2세의 통치가 끝나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왕위에 등극한 지 6개월 만에 왕족이 아닌 평민 살롬에 의해 반역이 일어나게 되었고, 어제 말씀에서도 언급된 바 같이 그 이후로도 끊임없이 잔인한 쿠데타가 반복적으로 일어나며 나라는 점점 더 불안해져 갔습니다. 이처럼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영적, 정치적, 도덕적으로 급속히 타락하던 혼란한 시기였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 역시에도 왕권 쟁취를 위한 반역과 잔인한 학살이 행해지던 혼란한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기도 제목을 3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하실 제목은 이 나라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장 1절을 보면 말씀의 청자로 지목되고 있는 3가지 계층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것은 제사장들, 이스라엘 족속들, 왕족들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스라엘 족속이라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정치적, 영적 지도자들을 향하여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며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이스라엘이 점차 안정되어짐에 따라 권력과 힘을 잡은 자들은 부패와 죄악을 일삼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생활은 사치스럽고 음란하였으며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 가난한 자들을 압제하고 억압하는 등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2절을 보면 패역자들의 살육죄에 깊이 빠졌다 기록하고 있는데, 이는 정치적인 야욕을 품은 자들이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무고한 자들을 희생시키고 피 흘리게 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렇게 정치적, 영적 타락상에 대해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죄를 멀리 해야 되는 것은 권력을 잡은 자들이나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 동일하게 가져야 하는 자세이지만, 특별히 권력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 의하여 공동체 전체의 방향성과 또한 분위기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5장 1절에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벌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하는 말씀은 곧 지도자들이 올무와 그물이 되어서 온 백성들을 죄악과 어둠에 빠지게 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권력자들이 부패한 이유에 대하여 4절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4절은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말합니다. 호세아는 말씀에서 그들의 타락 이유에 대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알았다면 이러한 부패와 죄악에 빠지지 않았을 테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엄청난 우상 숭배와 죄악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이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공동체가 바로 서고 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반대로 자기의 욕심과 이익을 채우기에 급급하고 그것들을 지키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들을 일삼는다면 공동체도 그와 함께 부패하고 위기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먼저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나라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되 그들이 정의롭고 지혜로운 자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는 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며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함께 기도할 제목은 우리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알게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본문 5장 5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에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전쟁 그리고 반역에 대해 보여주며 하나님의 직접적인 멸망의 선언이 나타납니다. 먼저 5절에 보면 심판을 받아 넘어지게 되는 대상이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유다로 기록되고 있는데 여기서 에브라임이란 북왕국 이스라엘의 대표적 지파의 명칭이었고 이스라엘이라 함은 당시 왕권의 반대편에 서서 길갈 지역을 중심으로 반역을 준비하고 있던 베가의 세력을 일컫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에브라임과 이스라엘이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10절을 보면 유다의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아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물같이 부어진다 말하고 있는데 이는 유다 지도자들이 토지의 경계를 임의로 옮겨 가난한 자들의 것을 빼앗고 불의를 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사회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일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의와 경제적인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였습니다. 이렇게 또다시 반역이 일어나 혼란에 빠진 이스라엘과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탈취함으로 사회적인 정의가 무너진 유다는 곧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2절에 좀과 썩이는 것으로 자기 자신을 비유하시며 서서히 유다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또한 14절에서는 사자와 같이 엄격하고 과격한 심판을 내리실 것 역시 말씀하고 계신데 특별히 이 사자와 같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이사야나 예레미야, 애가, 욥기 등에서도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사자와 같은 심판은 왕으로서의 하나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것으로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왕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심판하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못한 채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립니다. 13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친아수르 정책을 펼쳐왔던 북왕국이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며 도움을 구하였으나 그의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뿐 아니라 유다 역시도 위기 상황에 여러 차례 아수르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이스라엘과 유다는 강대국 아수르를 통하여서 위기를 모면하고 심판을 피해가려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그들이 찾아야 할 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 세상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사랑과 은혜와 긍휼으로 다시 싸매어 주시며 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 역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사람이나 권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며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향하여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알게 하소서 기도하시고 항상 하나님만 바라며 의지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본문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라고 하는 회개에 대한 촉구와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나타납니다. 이 세 구절의 말씀만 떼어놓고 보았을 때는 마치 이스라엘이 죄악에서 돌이켜 참회하며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이 보이지만 이어지는 4절 말씀에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하는 하나님의 탄식의 목소리는 그들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애, 즉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침 구름이나 이슬과 같다 말씀하십니다. 아침 구름과 이슬은 잠깐 있다가 금방 사라져버린다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3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였던 땅을 적시는 풍성한 비와 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과는 매우 대조적인 것입니다. 또한 5절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의 빛 역시 3절에서 언급되는 새벽빛, 즉 새롭게 밝아오는 생명의 빛과는 매우 상반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여전히 신실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저 형식적인 회개와 형식적인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6절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6장 6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것은 수많은 제물도 여러 차례의 제사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 인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만일 우리가 아무리 많이 예배하고 아무리 간절히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회개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인애의 마음을 담고 있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익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결국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고 헤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야 해서 우리가 예배하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고백을 드리며 회개하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모든 신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 나라 각계 각층의 통치자들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정의와 지혜로 다스리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는 우리의 도움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셋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번 주에 있을 청소년부, 초등부,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시면 좋겠는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 되어서 다음 세대가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중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